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연구 오늘 화요저녁 기도회 위기가 곧 기회인가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신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지, 또 선창과 대답으로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네, 여러분의 우렁찬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경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상상 속에서 만나 뵈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태가 또 주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가 곧 기회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존 F.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첫 번째는 위험을 뜻하고 두 번째는 기회를 뜻한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때때로 삶의 기회는 위기와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위인전이나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위험과 위기에서 용기 있게 나선 경험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이런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부자될 10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특별히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무슨 기회로 삼고자 하는가? 부자될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가 곧 부자가 될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지. 부자도 어떤 부자입니까? 주식 부자, 코인 부자, 부동산 부자가 될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러한 자산 가격들이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니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 기회를 잘 타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리라 꿈꾸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돈을 벌 기회만일까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미시간 트래버스 시티에서 일어났어요. 체리피크라는 동네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답답했던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모여들었고, 여기 보이는 이 놀이기구도 매우 흥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저녁 이 놀이기구가 좀 이상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이 놀이기구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놀이기구가 점점 뒤로 기우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이기구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는 그 강으로 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빠질 만한 그런 위험이 오늘 이 사고에서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앞뒤로 조금씩 흔들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하게 휘청댔고 어느 순간 지지대가 뒤로 눕듯이 기울어졌어요. 바로 뒤에 있는 강물로 빠질 것 같았죠.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흔들림을 느낀 탑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스릴을 느끼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놀이기구 옆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이 놀이기구 탄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저 놀이기구 참 재밌나 보다, 얼마나 재밌으면 저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까, 얼마나 스릴 있으면 저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네, 당장이라도 그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뒤에 강물로 빠져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봤듯이 이 소란한 시간이야말로 돈을 버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소리가 저 놀이기구에서 들리는 소리와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돈 벌 기회라고 하는 소리는 불안함에 못 이겨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닐까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곳으로 모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의 소리는 멸망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서로 모임으로써 안심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위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기는 기회로 사용할 수 없는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당장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러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마지막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교통 없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오늘 주님과의 동행보다 내일의 삶에 대한 걱정이 앞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 그 자리에 말씀하신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물러갔을 때에 재수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마지막 2차 침공이 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민감한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겉옷마저도 버리고 산으로 도망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닥친 위기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남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저희는 지난 시간 바다에서 나온 복합짐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합짐승을 온 세계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경배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 짐승은 신성 모독을 하며 42달 동안 활동한다는 예언을 근거로 우리는 바로 교황권이 이 짐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짐승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교황권의 복합 짐승과는 여러 면에서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또 이 짐승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해석은 알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종류이지만 또 다른 물건을, 다른 대상을 말합니다. 즉, 이 동물은 첫 번째 나왔던 복합 짐승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짐승이고 세력이지만 또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 그러한 세력임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둘째 짐승은 어떤 나라인가? 첫째 단서는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복합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것 같이 이 복합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합 짐승의 근원을 살펴볼 때에 다니엘서 예언의 연장에서 해석하였고 그리하여서 이 짐승이 교황권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의 다른 부분의 연결점을 찾아야 할 터인데 그 다른 연결점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제 여자를 쫓아간 용이 떠내려가게 할 심산으로 많은 물들을 뱉어냈을 때에 그 여자를 도와서 이제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물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또한 42달의 핍박의 끝에 여자가 피난한 곳, 저 메이플라워 호에 의지하여 도착한 청교도들의 낙원,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는 이 땅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와는 달리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떤 나라와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원한 나라,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나라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다 할까요? 어린 양은 매우 자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즉, 이 나라는 그리스도적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럼 미국에는 어린 양과 같은 기독교적 모습이 있습니까? 약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입니다. 미국의 화폐에는 이렇게 In God we trust.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 라고 하는 선언이 이 1달러 지폐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선서 때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대통령의 선서에는 반드시 성경책이 있어야 하고 그 성경책 위에 당선자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함으로 대통령직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이 없이는 그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선서, 임무의 시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 미국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을 때에 정말로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첫 수확한 그날 그들이 그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로 기독교적 모습을 간직한 그러한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은 단순히 이 어린 양과 같은 나라가 그저 어린 양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목소리는 매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후반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이 무엇과 같이 말한다고 말합니까? 네, 용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통하여 분명히 이 용은 사단을 말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는 사단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카톨릭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과 카톨릭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두 세력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기원이 어떠했는가? 자신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죽인 교황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미국의 기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 역사를 공부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왠지 모를 적대감이 드는 그러한 감정만큼 원래 미국 사회는 이 반카톨릭적 정서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반카톨릭적 정서는 1620년 미국의 건국 이래로 1950년까지 약 3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으로 카톨릭 신자로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반카톨릭적 정서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1992년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바오로 2세가 오늘 이 타임지에서 대문짝만하게 쓴 것처럼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을 체결하게 되기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어떠한가? 미국과 교황이 연합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참으로 도처에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교황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라. 기후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 교황. 거기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리더십을 기후 정상 회의를 통하여 회복하겠다. 미국이 주도하여 이제 기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이 코로나의 무기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이 미국 대통령과 또 교황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의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금융 전문가들에게 경제 불평등과 해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확대 재정, 이것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 그리고 코로나 문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과 교황이 한 목소리로 관심을 드러내고 또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 이러한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의 공공신학자 스티븐 밀리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역사상 이보다 더 가톨릭 내각은 없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바이든 자신이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면서 또 그가 구성한 내각의 절반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채워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 가톨릭 낙태권 옹호하는 바이든 신앙생활 제재 검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은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 대해서 가톨릭이 반대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톨릭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에 아니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지는 성체성사, 즉 이 신부가 축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여겨지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떠한 조직이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무언가를 제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내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과연 교황의 목소리와 또 가톨릭 교회의 어떠한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죠. 여기 오늘 두 개의 핵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재는 강신술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거짓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각 시대 대장수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그 형태를 변하여 지금까지의 불미한 점들을 감추고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요일 준수에 대해서 거짓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편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가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강신술과 또 잘못된 종교, 가짜 종교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분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행투 36장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절박한 최후의 위기. 여러분, 절박한 최후의 위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호함이 도처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나지만 그 이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기만인지 식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주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금주 운동이 사람의 생각에 기초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위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별력이 약해졌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기별 3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영적 식별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과 거룩한 것,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회주간 6권 42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약하고 지식은 부족하고 경험은 미숙하다. 그들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도 털을 잡지도 못하였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지낸다면 말세의 많은 미혹들이 그들을 분명히 속일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식별력이 어두워져서 실패한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구별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이 부정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의 민감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애정을 쏟아야 할 대상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리고 패배하였습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구별의 능력이 살아있는지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루 동안 살면서 분별하여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성령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모본만이 가장 완벽한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만이 그분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 서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사단이 모호하게 흐려놓은 우리의 시야를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성령의 지도로 총명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변 예배가 2주 동안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 주차장 공사,
사택의 매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코로나 4단계에 진입하여 어려움을 당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시대입니다.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햇빛이 화창한 날을 2, 3일 전부터 심지어는 일주일 전이라도 예견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반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무지한 시대입니다. 세상 속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늘어가는 재난과 홍수도 어떤 경고가 아닌 자연의 한 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당신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주셨으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위기의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말며 준비하게 하신 당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자랑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데 익숙하도록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표 안식일을 통한 온전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며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